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들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나요? 저는 사실 찬양을 정말 좋아했어요.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늘 졸았는데 찬양 시간에 열심히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기타 배우는 것도 선배들이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집에까지 막 찾아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짜장면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배웠어요. 그래서 못 배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오신시 하신 이 찬양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떠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같은 사람을 보면 별로 안 사랑하실 것 같은데 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참 의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신 시간인 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공도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알고 모르게 빈 주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도 큰일 없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네, 소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문답은 54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정화, 정과 규례와 말씀과 은사를 거룩히 여겨 분명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제3계명에 시작했는데 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에서 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기며 우리가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고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것들을 금하라. 또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내어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한 호흡과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책 다 받으셨죠? 공과책 못 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다 받았죠? 공과책 못 받으신 우리 그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공과책 받아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말씀 노트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써주시고 파이팅해서 하반기 말씀도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시에 이제 공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꼭 참석해서 우리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이제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안내문 다 나눠줄 거예요. 안내문 나눠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숙박을 할 겁니다. 교회에서 자고 마지막 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못 나가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주 좋은 데 갈 겁니다. 여러분 블루온 가봤어요?
네, 조용하시고요. 네, 인사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럼 어쨌든 좋은 데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련회 참석해서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따가 서기 선생님들이 그 참석 조사를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일정을 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본당 1층에 소예배실 안 와요 혹시? 고등부 형 누나들 언니들 예배 드리는데 글로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전에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소예배실로. 네. 그리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여러분 맥이 보리맥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우리가 첫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조사할 게 좀 많아요. 참석조사, 수련 참석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현황 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학교랑 그리고 주소랑 전화번호 이런 거 변경된 거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다 꼼꼼하게 5개 항목밖에 안 됩니다. 적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이죠. 33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저 맨 위에 구절에 한 구절 잘못됐는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자 여러분 시험 잘 쳤나요?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들, 나이랑 시우랑 우리 경산 쪽에 시험이 끝났어요? 내일이에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 우리 시험 다 친 친구들은 후련하죠 여러분?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첫 기말고사죠? 어땠어요? 쉬었어요. 야, 혜생이 쉬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혜생이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죠? 자 여러분 어쨌든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했고, 우리 시험 남은 친구들 힘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드세요. 자 앞에 성황아 절 보세요. 자 뒤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 있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면,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 한 영화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없죠? 이게 1994년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보면 잘 보이나요? 밑에는 이제 여기 실제 주인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때 이제 독일이 그 나치가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려고 열심히 전쟁 중이었죠. 근데 독일이
이제 폴란드가 독일에게 점령이 당했습니다. 그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독일인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인데 폴란드에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기회주의자인 그런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유대인의 그 폴란드에 있는 그 그릇 공장이 있었어요. 이것을 인수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여기서 그 유대인 회계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그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있고, 여러분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무참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생각하다가 결단한 게 자신의 이제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유대인들을 한 명당 얼마씩을 지불하고 자신의 공장에 취직을 시켜요. 왜냐하면 자신도 독일인이기 때문에 독일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된 유대인들은 그 나치가 잡아가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총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1100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곳, 자신이 살리기 위해서 명단을 적었는 그 명단이 바로 신들러가 작성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단이 그 명단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치의 손에 죽었지만 이 신들러 리스트의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들러 리스트,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그 명단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13절을 잘못 띄웠는데 다시 보면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선행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삼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이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14절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선택과 부르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선택과 부르심의 공통점, 주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셔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전에 우리가 아담의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고 풀숲으로 숨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풀숲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곳으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이 이제는 죄가 없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보통 이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죠. 아니면 혹시 나 혼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고 이제는 그 종을 보내어서 각 사람에게 보내어서 잔치에 초청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처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초청받은 것을. 어떻게 거절했냐면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그 밭을 지금 보러 가야 된다 라고 거절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는데 자신이 그래서 지금 소를 한번 돌보러 밭에 나가봐야 된다 라고 했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를 가서 내가 지금 거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요,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버리고 동네로 나가서 거기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의 자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맹인들과 가난한 자들로 그 잔치의 자리가 차지 않자 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초청한 자들은 누구냐면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더 초대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거절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로 거절한 사람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는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초대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맹인들은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세리나 죄인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훗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사명인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온 우리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모두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초청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모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곧 사람들은 이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경으로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에게 되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반드시 구원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세요. 31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악하고 굳은 의지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부드럽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누구에게나 100이면 100 함께 동반되는,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죄를 고백하며 바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향하며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악하고 꾀를 내며 우리가 남을 속이고 이기적인 의지를 발동해서 남을 헐뜯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특히 이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그런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참 많은 믿음의 오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구원의 전 과정,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믿음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고 아멘으로 답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은 결심 요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 내가 선교사나 목회자가,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 그렇게 믿음을 행하는 것, 자신이 손들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가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다음 세계 천국에서 또한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 여러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잖아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라는 걸로 그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아나요?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예배를 하면 4만 명이 교회에 모입니다.
4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회심과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 죄에 대한 선포와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 사고와 내가 어떤 긍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4만 명이 모여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박수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회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음악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조하고 우리의 이성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또한 어떤 것들, 특히 뭐 그런 것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반응하면 내가 막 쿵쾅거리면서 그러면 와 이게 믿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매번 조는데 찬양 집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운 음악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 나는 믿음을 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 요새 유행하는 유진 스님이라고 아나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이제 개그맨 이름 뭐죠? 그 빡빡이 박성호, 박성호? 윤성호 그 빡빡이 여러분 알아요? 걔 콘서트 나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개그맨인데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이제 무슨 그 승려 그 컨텐츠를 찍다가 이제 그것도 받았어요. 법명도 받았어요. 새로울 뭐죠? 네, 뉴는 영어고 진이 뭐죠? 나아갈 진인가? 네, 새롭게 나아간다는 뭐 하여튼 법명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유진 스님이라는 이 개그맨 이분이 뭐 하냐면 DJ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따라해야 돼. 양육반 친구들 봤죠? 지난번에 제가 춤추는 거. 그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뭐 방방 뛰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들 이것이 사람들 유튜브 댓글 보면 와 이것이 참된 종교다. 불교는 모두에게 열려있다. 와 너무나도 막 그런 이야기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양육반 친구들한테 말했죠. 불교 망했습니다 이제. 불교 이제 끝났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스스로 고뇌하고 수행해서 부처처럼 된다는 것이 거긴데 여러분 방방 뛰면서 락 음악을 틀어놓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서 자기 부인이 될까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한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될까요 여러분?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 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도 이런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끌벅적한 음악 조명 다 끄고 사이키 켜놓고 우리가 막 심장이 뛰고 막 방방 뛰면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 이것이 참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로 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혹은 심장이 뛸 정도로 신나는 이 현대적 요소들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 조명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감성을 적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바른 믿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나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시도는요, 여러분 연예인이나 어떤 간증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들, 그런 것들도 동원됩니다. 여러분 혹은 자신이 지옥에 갔다,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러한 환상 간증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는 진짜 저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걸 보니까 지옥이 있구나. 난 안 믿으면 죽겠다라는 이상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참으로 많은 가짜 신자가 많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늠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현대교회에 참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 전사님 같은 설교자들이 참으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삶의 윤리를 전하는 이 설교에도요, 우리가 이것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설교에서도 그 윤리의 모든 윤리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 단순히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뭐 중등부, 고등부 우리 사회교회에서 있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서 이제 나중에 뭐 대학교를 뭐 서울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게 될 때, 다른 설교자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화평할 거다, 평안할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인지,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결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회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바른 진리인지 옳은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결코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거듭나고 그리고 의롭다됨과 양자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아직 이 회중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자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필요로 하는 자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듣는 자를 살게 하는 그 복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종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용서와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이 우리 복된 진리,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믿어지고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을 겪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요, 예의 있게 우리가 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이길 힘과 승리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또한 이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은 진리를 구함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모든 그러한 자들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서서 우리가 이 진리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샤이니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다가올 때 믿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아직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서 불러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아직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바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나갈 때 참으로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혼자 던져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샤이니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져야 마땅할 우리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전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진리가 아직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참된 회심으로 받아들여지라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신 때에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만 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예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나갈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이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네. 뭐 때문에 이렇게 재밌어 하죠?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죠? 예. 우리 오랜만에 중등부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부르심에 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빛이 있으려면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빛이 있으라라는 인사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또 우리 수련회 있죠. 예, 수련회에 또 말씀을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늘 예배 때에 우리가 오늘 주신 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부르심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부르심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죠? 오랜만에 퀴즈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갈까요? 이번 주에 오늘 설교 말고 우리 지난주까지 지난주는 우리가 공예배를 드렸고, 그죠? 1학기 때 배웠던 그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예. 그러면은 퀴즈 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뭔지 아는 사람? 하람이. 예. 선지자, 제사장, 왕 맞습니다. 박수 나오세요. 오세요. 꾸셔입니다. 하나님 꾸셔 좋아해요? 네, 좋아한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둘이 가위바위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 맞습니다. 보세요. 뜯으세요. 안 됩니다. 예, 쫀득입니다. 쫀득이 맞아. 예. 자, 친구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고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사님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중등부로 오면 안 됩니다. 소예비실로 가셔야 됩니다. 소예비실로. 그리고 오늘 이따가 수련회 안내문 전달할 텐데 우리 마지막 날 어디 갔다 했죠? 네? 블루원 가죠. 블루원 티켓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네?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나오고. 근데 우리 블루원을 다 갈 수는 없고, 적어도 우리가 다 가는데, 집회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하셔야 우리가 블루원 다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내문 나갈 때 꼭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던져주지 말고
수련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또 좋은 곳으로 물놀이 간다고 꼭 전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공과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좀 별로긴 메뉴 다음 주 내일 뭐 나왔지? 내일 모레 내일하고 모레하고 요거는 수련회 안내문 이제 요거는 수련회 안내문 요거는 우리 학생들 현황 적는 거. 자 주여가 자 시온이 자 요거 적어라. 요거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면 된다. 필기할 거 없어? 민유야 필기고 있나? 없어? 요거부터 적어라. 현황 교회 잘 때 많다. 적을 때 많다. 적을 때 왜 없어? 많지. 적을 때 많아. 잘 때도 많고.